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아멘. 여러분 신앙 이제 통독을 저희 교회는 이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신학 예를 들면 신약에서 마태복음을 이제 읽으시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딱 아우 어렵다 뭐 이러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필 얘기 나오고 뭐 손흥민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게 딱 들리잖아요. 근데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이게 쫙 안 들리는데 근데 그럴 때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꾸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데려가서 명절이 되면요 뭐 8촌에 뭐 10촌까지도 막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인사하고 그러면 되게 낯설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데 뭐 3촌에 뭐 5촌 뭐 인사해라 뭐 어른이다 이러면 집안에 뭐 먼 친척이다 이게 촌수도 계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먼 친척이다 이러고 막 모여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낯설어요. 이름도 못 외우겠고 얼굴 봐도 되게 낯설어요. 근데 명절이 돼서 자꾸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이제 친밀감도 생기게 되고 뭐 게임도 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우리 안에서 이야기도 생기고 스토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해지고 이게 낯설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낯설다, 성경이 어렵다 이 부분은 성경을 이제 자꾸 안 읽다 보니까 뭐 뉴스에 누구 저는 어떻게 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잘 들리잖아요. 왜요?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계속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아브라함이 친숙하게 다가오고 다윗이 친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무슨 족보가 이렇게 어려워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구나 이러지 않고 이분들 하면서 이제 더 가까이 이제 이 글들을 이름들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이제 감동이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계보가 뭐냐면요 가문과 혈통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족보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히스토리 이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히스 스토리의 합친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는 이야기니까 이제 됐고 히스가 뭐냐? 자, 히스가 뭐냐면요.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그의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내가 있고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제3자.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의 할 때 his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또 하나 찾아보면요,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근데 진정한 히스토리, 진정한 역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역사요 히스토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역사만 많은 거예요. 사람의 히스토리만 많은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그 시작을 사람들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장 1절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 두 분, 세 분이 되겠죠.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나오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탁 받은 그 첫 믿음의 조상의 시작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나폴레옹이나 뭐 알렉산더 대왕 이런 데 이렇게 지칭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제가 중동 지역에 이렇게 큰 지역의 이 동태를 살피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종교들이. 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요, 1장 1절을 읽을 때 어떻게 딱 보면 2000년, 1000년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쫙 이끌어가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쫙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읽게 되는 건데요. 자, 아브라함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듣고 75세 때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녀들이 빨리빨리 생겨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 되게 하셨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냥 쫙쫙쫙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빨리 생깁니까? 늦게 생깁니까? 다 늦게 생긴다 그러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몇 년 뒤에 첫 자녀를 놓습니까? 25년 뒤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 되게 했는데 자녀들 빨리 낳아야 되는데 25년 뒤에 이제 첫 아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늦다 이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가 성경 볼 때 얼마나 판단하고 해석하는데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거 말씀 이렇게 하시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에요. 언제 뒤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25년.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맞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저도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딱 예언하고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쫙쫙쫙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큰 민족 되지,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놀랍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25년 뒤에 이제 첫 아들 놓고, 자 여러분, 진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는, 그 자녀는, 후손은 언제 보게 되는지 아세요? 2000년 뒤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바로 후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이제 온 열방,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시작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뒤에 오셨다고요? 2000년 뒤에요. 그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통해, 예수님 통해서 복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죄 용서 받고 축복을 받는 게 뭐예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같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첫 시작의 사람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약속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로 성취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오늘 보니까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자, 7절에 보시면 솔로몬 있죠. 솔로몬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일까요? 아닐까요? 왕이에요. 10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나오는데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근데 6절에 보세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왜 여기서 히스기야도 왕이라 안 그러고 지금 솔로몬도 심지어 왕이라 안 그러는데 왜 다윗만 왕이라고 지칭할까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고 그 왕의 위치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역사적 인간의 역사로 보면 무슨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 그 나라 다 망했는데, 웃을 수 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됐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역사로는 알 수가 없고 인간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교수님의 역사로, 어떤 대단한 학자의 역사 사관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역사관으로야만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예배의 왕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먼저 예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막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전 가운데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예언대로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 장막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장막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세 장막은 동물을 가져다가 피를 하고 죄 용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곳에서 참회하고 그런 어떤 휘장이 있는 그런 제사였지만, 다윗의 장막은 문이 열려있는, 장막의 문이 열려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이 열려서 온 열방 아무나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열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 오셔서 이렇게 여기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이러면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 바로 예배와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다윗의 왕의 이 위치가 쭉 이어지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목사님, 유대지파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유다지파가 뭡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 그때의 형제들이 쭉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파들을 형성하거든요. 그 중에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자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거의 얘기일 텐데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그 히말라야 그 산맥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히말라야 선교사님이 그 산맥 중턱에서 이제 그 장날이 쓴 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장날이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두 명씩 흩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 한 마을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께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 책이 진짜 하나님의 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의 부족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원래 부족은 히말라야 산맥의 제일 끝 서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저희 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을 하던 중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만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을 저희가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몇 세대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한 저희 부족의 할머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한 외국인이 장터에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의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이 할머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몇 시에 그 장터에 가면 한 외국인을 만나서 성경책을 다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택해서 당신이 다녀와라 해서 마을 부족의 대표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 이제 우리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블커스. 그래서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책을 다시 주게 되었고, 이 책을 다시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부족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를 만났습니까? 만나서 성경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얼마나 쉽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라야 진짜 내 것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오늘 읽다 보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여인, 저는 좀 3명의 여인에게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까? 다말. 그러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되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말은 당연히 유다의 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말은 유다의 누굽니까? 며느리. 어떻게 잘 아세요? 며느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런 얘기 있으면 이거 대놓고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사실어워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프고 이게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 잠깐만 언급해 드리면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장남하고 다말하고 원래 결혼했거든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막내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이제 유다가 다말아, 너 고향에 일단 가 있어라. 얘 막내가 크면 그때 부르겠다. 그때 얘랑 이제 같이 지내라. 그래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유다가 마음이 걱정이 됩니까? 안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돼요. 위에 형들 다 이 여인을 만나서 죽은 것 같으니까 막내마저 빼앗길 생각을 막 하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기다리다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이제 며느리를 뭐라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옳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에게도 사정이 있고 다말에게도 사정이 있고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통해 오셨어요? 이런 입에 담기조차 힘든 가문의 후손으로 겸손하게 오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말만 그러냐? 또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오전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기생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기생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 중에서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리고라는 이제 성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잘 대접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의 왕이 야, 소문 듣지 않으니까 이곳에 이상한 놈 들어왔다던데 내놔 했는데 이 여인이 감춰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춰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했다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제발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하면 띄워주셔야 돼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다 예언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언자 잘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뒀는데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제 첫째 아이가 앉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렇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청소를 저희 식구만 했어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쟤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 두 층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상해 줄 것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이런 표현들을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잘 대접하시고, 점심 식사 시간에도 그냥 물 한 잔 대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물을 잘 대접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이고 이방 여인인데 여기 등단한 거예요. 또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자,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아니, 다윗이면 다윗의 아내한테서 자녀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야라는 아주 충복한테, 우리야가 누구냐면요, 다윗의 30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지만 느낌상 어떤 느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마치 장령실의 아내한테서 자녀를 낳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충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야였는데, 우리야가 전쟁 가운데 나갔어요. 이 부인이 혼자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여인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야 불러라 해가지고, 우리야 넌 좀 쉬어라, 집에 가서 같이 부인하고 잠 좀 자 했는데, 우리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자기 동료들이 전쟁 가운데 자기 혼자 쉬러 못 들어간다. 그래서 술이 취했어도 문 밖에서 막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야, 얘 최전방으로 보내. 그래서 죽여버려. 요압이 네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우리야를 죽여보내는 거예요.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드러내요.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자기네 이름이 성경에 쓰여질 거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뿐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아프고 슬픈 여인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아직 안 알려졌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뭐 믿습니다. 그래 너 속이지 마. 너 감정에 충실해.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 뭐 그렇게 열심히 내고 교회 다니,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고, 너 뭐 잘 되는 것고 너도 그냥 걱정 있고 근심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 가지고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고,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하여튼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했는데, 저 17살 때 정말 큰일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청소년 시기일 때 굉장히 여러 큰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만 그 문제에서 딱 빠지고 저만 딱 구출되고,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거를 알고 있고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사역을 하면서 이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유혹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걸 소홀히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면요, 자꾸 어렵고 힘들고 자꾸 부정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기가 쉬워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거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하고 눈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코는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러고, 귀는 하나님 말씀 계속 잘 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그 외국 분이세요. 이분이 동성애자였다가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도 참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5살 때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서 결국 자기도 동성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배 가운데 나오면 뭐 찬양 드리고 했는데 또 이중생활을 계속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마저 동성애로 또 불러드리는, 이 사람이 너무 괴롭다, 어떻게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스밸브를 틀어놓고 나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분명한 음성이 들려요. 너 죽을 준비가 되었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스밸브를 팍 잠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옵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나는 방법은 몰라. 근데 해답은 알고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뭘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너와 늘 함께 할게. 그래서 이제 함께 지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데니스가 그래야겠다 하고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실한 용서의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고 싶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믿음의 강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여러분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이 된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또 일들과 그들의 일상을 다 받아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의 선조로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배고픈 자는 와라, 먹고 마셔라. 여러분, 어제의 삶이 망쳤어도, 작년의 삶이 실패했어도 새날과 새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날이 있고 새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우리에게 샘솟아나는 힘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새롭고 살아있는 그런 희망의 한 주가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